좋으시죠? 네. 리더가 어떤 사람이 리더냐 하면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리더예요.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이런 모멘텀이 뭐예요?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회사 경영자로 있으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되게 많잖아요. 어떨 때는 출근할 때 이제 오늘은 한 놈 조지고 싶은 생각이 홀드까지 될 때가 있어요. 솔직히 사무실에 딱 출근할 때면 왠지 모르게 어젯 밤 잠도 뭐 그냥 지부등하고 그냥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마음에 안 드는 상태로 건물에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방 안에서 뭐 해야 돼요? 이렇게 감정의 변화의 전기를 모멘텀을 자기한테 부여하고 함께한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암 환자는 특별히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에 대해서 이 변화의 전기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두시지 마시고 확실하게 언제든지 웃을 수 있죠. 그죠? 웃음이 운동이니까. 지랄하고 있네. 내가 웃긴 거야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열심히 웃다가도 그놈만 생각하는 거예요.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면서 내 팔자가 그놈 때문에 꼬였지 이렇게 생각되는 게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용서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상대 잘못을 면제해 주는 게 아닙니까? 그가 나한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모를 거야. 내가 약해서 어쩔 수 없이 용서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용서해 준다고 해도 그 인간이 뭐 나 아니면 뭐 살 방법 있어? 그럴 수도 있겠지. 아니 그가 마땅한 값을 치르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변하지 않을 거고 또 다른 사람에게 계속 똑같은 짓을 할 거야. 저렇게 싸가지 없는 인간을 용서해 주면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쓰냐? 정의를 바로 써야지. 그래서 절대로 용서 못해요.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죠. 우리가 계속 진짜 뭐냐 하면 계속해서 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할 수 있으려면 정신적 영향을 계속해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정신적 영향을 갉아먹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그래서 갉아먹죠. 근데 우리가 웃어버리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있잖아요. 죄수들도 빨리 석방시켜줘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누구를 용서해주기 두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용서하면 그 인간하고 그럼 같이 관계를 악수하고 손잡고 회복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하기가 쉬운데 용서가 꼭 관계의 원상 회복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니까 용서는 일방적인 거예요. 물론 용서의 종국에 가서 관계의 원상 회복이 일어나면 좋겠지만 용서는 관계의 원상 회복을 담보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용서는 일방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하기 때문에 용서 못해 하는 것은 용서가 상방향의 관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솔직히 지금까지 그 사람이 내한테 준 피해가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 내 마음의 감방에 가둬놓고 관리비는 누가 내요? 내가 내잖아. 관리비 비싼 인생인 거예요. 마음 안에 몇 명을 가둬놨냐에 따라서 관리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 싸가지 없는 인간을 위해서 내가 왜 오늘도 계속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용서하시고 석방시켜주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결단하시고 그런 싸가지 없는 걸 용서해주면 세상에 절대로 그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네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성경 구절에서 가장 짜증나는 구절이 선으로 악을 이겨라는 구절이었어요.
더럽게 기억나 보죠. 요즘 읽다가요 성경 확 덮어서 이렇게 에이씨 꼭 하나님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진짜 그랬어요. 제가 기도실에 앉아가지고 왜냐면 진짜 더티하게 구는 인생들을 볼 때 갈아주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오잖아요. 솔직히 내 육신적으로는요 한 120, 걔가 한 100중 내한테 악하게 굴었으면 한 120중 갈아주고 싶어요. 예수 믿는데 그렇게는 못하다는 천박하죠. 그래서 한 80중 정도로 갈아주고 자식아 네가 내한테 한 거에 비하면 내가 양반이냐 야식아 이렇게 말해주고 싶죠.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하면 피차 죄의 구덩이에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은 악을 이깁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원수 갖고 싶냐고. 그래서 이 마음 튀어나오고 네 갖고 싶은데 그랬죠. 기도실에 앉아서 그랬더니 하나님 그랬어. 그럼 네가 원수 갚으래. 근데 혹시 하나님 원수 갚으라 근데 약간 찜찜한 거 있죠. 얘가 근데 저는 들리는 목소리가 그런 거예요. 근데 네가 원수 갚으면 나는 안 갚아준다. 이거 갚았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거기까지 하고 알았어요. 이랬는데 조금 신하님 주님이 그러세요. 근데 네가 원수 갚으면 부작용이 좀 있을 거야. 첫째는 네 마음에 썸뿌리가 생길 거고 두 번째는 네가 스스로 원수 갚았다고 다른 사람의 네 때는 평판이 나빠질 거야. 그래도 네가 갖고 싶은 거야. 아니면 내가 갚아주도록 내한테 권리를 양도해. 내가 갚아줄게. 그때가 언제였냐면요 1992년 11월 달이었다. 기도실에 앉았어요. 솔직히 마음이 그렇게 기쁘진 않았는데 입이 아까 이렇게 나왔는데 머리를 호로 달고 있는 게 아니니까 생각해보면 그걸 하나님이 저한테 제안하는 게 좀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야 알았습니다. 이거 권리 포기해서 원수 갚는 권리를. 근데 여러분 갚을 놈 많죠? 갚을 연도 많고 근데 그 갚으면요 관리비 비싼 인생이 돼요. 저희 오늘 이 강의의 핵심 이야기에 저희 관리비 싼 인생을 살아요. 그리고 인생의 남양집에 앉아서 치유의 햇빛을 잘 받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의 감옥에 누가 들어있는지. 아무도 없는 분 계세요? 빈 마음의 감옥인 분 계세요? 아마 오늘 저녁에 오늘 지금 이 시간 결단하고 마음의 감옥에 내보냈어요. 내일 아침에 되면 또 잡아놨을 거예요. 굉장히 성실함으로 잡아놨죠. 하지만 계속 내보내다 보면요 점점 없어져요.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굴 용서한다는 것이 100%의 원상 회복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이 그런 역량을 주셔서 원상을 회복할 수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이혼했는데 그녀도 결혼했고 그남도 결혼했고 다시 이혼하고 다시 결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나에게 뭐냐 하면 피해를 준 그 사람이 세상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완전한 관계의 회복을 담보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오늘 여기서 선포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알아요? 여러분이 딴 데 쓸 비용이 생겨요. 왜? 관리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살던 집 관리비가 한 달 7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겨울엔 100만 원 정도 넣고 지금은요 관리비 20만 원도 안 해요. 여유가 있어졌죠. 그거는 그래봐야 돈 몇십만 원인데요. 그게 아니라 인생의 관리비가요 싸게 들면 정신적 역량이 생겨요. 또 다닐 일이 많아요. 그리고 웬만큼 해도 밟아줘서 감사합니다. 아까 이현주 소장이 있는 것처럼 있잖아요. 마사지 해줘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정신적 버퍼 기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용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참 울고 싶을 때 우는 거 그냥 너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 아까 이 세미나 처음 시작할 때도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암에서 낫고 싶으면요 섬길 사람을 찾으세요. 섬기세요. 왜냐하면 사랑을 받으면요 면역력이 높아지지만 사랑하면은 더 높아집니다.
제가 암 때문에 안 죽겠다고 내 마음에 확신을 하게 된 것은 아둘람에서 제 1차 암 세미나를 3박 4일 세미나가 끝났을 때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와이프 가서 밥을 3박 4일 다 해줬는데 세미나 딱 끝나고 났는데 그때는 지금도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였어요. 근데 왜냐하면 덜 사랑하기 위해서 하긴 했어요. 맨날 한 사람이 같은 말 계속 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모아놓고 하는 게 좀 뭔가 싸게 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세미나라는 걸 했는데 딱 끝나고 났는데 아 내가 암 때문에 죽지 않겠구나. 그게 내 마음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암 때문에 안 죽겠구나 확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걸 원하죠? 그러면 불치의 병은 없어요. 불치의 사람만 있을 뿐이래요. 암이 어떤 존재예요? 자기가 무한정식하기 위해서 신생혈관을 만들어서 우리 몸에 있는 영양소를 빨아들이고 조직을 괴사시키는 그런 이기적인 세포잖아요. 이 이기적인 세포를 이겨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타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섬기시든 섬길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말해도 내가 지금 메카와 삭자한테 뭘 섬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언젠가 다 누구든지 섬길 수 있어요. 내가 처한 형편에서.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이 산자에게 주는 교훈을 받으십시오. 죽어간 자는 너무 심각하게 살았다는 걸 가장 많이 후회한다. 아까 이러면 그렇게 잘 웃던 얘기를 왜? 그리고 사람은 두 번째 많이 후회하는 게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 것만 후회한다. 그래서 제가 관리비 싸게 사라는 얘기는요 죽을 때 덜 후회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지나치게 심각한 거에 대해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엘리자베스 키버스워스가 인생 수업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가장 많이 본 여자죠. 호스피스 사역을 만든 장본이니까 얼마나 많이 죽어가는 사람 봤겠어요. 그래서 그 책 부제가 뭐냐 하면 죽어가는 사람들이 산자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부제가 달린 책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덜 후회하고 살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아직 나름 가을로 접어드는데 우리는 벌써 겨울이잖아요. 그죠? 인생의 겨울이잖아요. 그죠? 겨울에 있잖아요. 바깥은 춥고 그러니까 이제 절대 안 나가고 부들목에 그냥 등 찢으면서 있을 수도 있죠. 난로 옆에서 겨울 내도록 있을 수도 있지.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 무기력감에 빠지고요. 겨울병에 걸려요. 겨울도요. 정말로 방한복 차려입고요. 한번 정면으로 직면하고 나가서 즐겨보겠다고 생각하면 즐길 만한 겁니다. 겨울에 있잖아요. 여러분. 영평 스키장에서 골드라인 최고 위에 쫙 올라가 보세요. 동해바다가 쫙 보이는 데서 물론 스키 실력이 나쁜 사람은 내려오면서 A식을 몇 번 걸러지고 나머지 걸러다니지만 겨울도요. 인생의 겨울도 있잖아요. 그처럼 마음 결단하고 직면하고 나서면요. 살만한 낭만이 있어요. 우리가 암이라는 인생의 겨울 속에 들어갈 수 있죠. 그때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는 이 방한복으로 차려입고요. 성큼 이 말기암이라는 겨울의 문턱을 나서면요. 거기엔 환희가 있고 그렇지만 턱까지 차오르는 숨이 턱턱 막힐 정도의 그런 있잖아요. 격정이 있을 수도 있고 삶의 바이탈리티가 생기고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이 암이라는 사실 때문에 나는 이제 나만 생각할 거야. 그 이상 나는 뭐냐 하면 딴 거 생각하고 계력도 없어. 매력도 없어. 그게 아니라 이 말기암 암의 세계를 성큼 문 열고 나서 보십시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나니 벌써 어떻게 오늘은 마음을 어떻게 지킬 건가 이야기로 대본이 끝났어요. 피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부분이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제 장르겠죠. 근데 이 두 가지 배워봐야 기초라고 그랬죠. 그죠? 그보다 중요한 건 사실 1부, 2부에 제가 오늘 1부, 2부는 안 하고 사실 정확하게 진단하고 빠르게 진단하고 정확히 처방하는 것. 저 기초가 여러분에게 튼튼히 쌓이면 쌓일수록 부안해독하지 않고요. 심지가 견고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책을 사실 읽어보시는 책을 아무 굿 리더라 해도 잘 읽는 사람도 저자의 생각을
50% 이상 흡수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럴 필요가 있는 거죠. 피를 깨끗하게 하는 것도 복잡하지 않아요. 성경의 지침대로 먹고 마시고 장을 깨끗하게 하고 잠을 제대로 자면 피가 깨끗해져요. 근데 몸이 안 좋아갖고 솔직히 뭐냐면 가서 진단 검진을 받았는데 MRI 찍었는데 이상이 전혀 없대요. 피검사 했는데 너무 건강하대요. 진짜 좀 슬프더라고. 그냥 좀 아프다 그러지. 진짜로 뭐냐 하면 너무 깨끗하대. 짜증나. 근데 그럴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피가 깨끗하지 않겠어요? 깨끗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피가 더러울 일을 절대 안 하니까. 피가 깨끗해지면요, 염증이 없어집니다. 암의 특징이 뭡니까? 일단은 암은 저산소고, 저온이고, 고도분화하고, 염증과 독소를 발생시키고, 자율신경 체계를 깨뜨린다. 그 반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암이 정식될 수가 없죠. 피가 깨끗하면 암은 더 이상 정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단은 암이 커갈 수 있는 연료를 공급 안 해주거든요. 두 번째는 암을 잡아먹는 마이크로퍼지를 비롯한 이러한 뭡니까? 과립구, 림프구 강력하게 작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투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전투력이 높아지면 어떻게 해서 우리 몸에 있는 의사들을 잘 활성화시키는 거죠. 여러분 아까 막 웃으면서 제약공장 엄청 돌린 거 알아요? 히라무라 같은 심현종 박사님이 그걸 쓰고 있어. 그 책을 우리 몸에 있는 제약공장이 만들어내는 약값이 얼마일지 지금 쓰고 있어요. 평생 우리 몸에 제약공장이 만들어내는 약을 지금 뭐냐면 병원 가서 약국 사먹다 보면 가격이 얼마쯤 치일지 그렇게 많이 주고 계세요. 하나님. 창조의 먹거리가 먹는 방법. 창조의 먹거리는요 심플합니다. 배아가 있는 거 먹으면 돼요. 홍수 위에 메뉴를 추가했고요. 고기를. 먹는 방법은 자연식과 전체식과 균형식을 하시면 돼요. 뭐 복잡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저도 많이 묵상했어요. 뭘 먹고 먹지 말아야 되냐 이 생각 엄청 고민했는데요. 제주에서가 그렇게 복잡하면 못 따라하지. 머리 나쁜데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심플해요. 가능한 배아가 있는 걸 먹어라. 그리고 자연식으로, 전체식으로, 균형식으로. 자연식이라는 것은 가능하면 가공을 적게 한 상태로 드시라. 그리고 일부분 먹지 말고 전체를 다 먹어라. 전체를 다 먹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배를 껍질 깎지 말고 먹어보시라. 고구마는 껍질 깎고 껍질째 먹을 수 있겠지만 감자를 껍질째 먹는다. 약간 그 정도를 하시면 돼요. 배와 감자를 껍질째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수준. 그게 뭐냐면 암을 극복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면서 맛있게 드실 수 있으면 돼요. 사과 정도에 껍질째 먹는 거 쉽겠지만 배는 조금. 근데 여러분 조금 그럴 때 여러분이 가지는 판단 기준은 여러분의 수문장을 즐겁게 해준다. 근데 앞으로는 식사를 할 때 수문장을 즐겁게 하지 말고요. 몸의 주인을 즐겁게 하는 걸 하세요. 많은 게 입맛이 없었어요. 뭐 입에 까다로웠어요. 이래서 한대요. 그거 다 수문장한테 조련하거든요. 수문장이 아니고 잘 나가는 회사가 못 나가는 회사 가보면요. 잘 나가는 교회가 못 나가는 교회 가보면요. 항상 사장보다 수위가 있잖아요. 그 권세가 도도하고요. 교회 사무장이 담임 목사보다 훨씬 더 파워가 세요. 뭐 불친더라고요. 빨리 망해야 될 교회, 빨리 망해야 될 회사예요. 제대로 된 회사 가보면 수위부터 친절하죠. 그 사무장도 친절하죠. 근데 사무장이 친절한 교회가 별로 없어. 드물게 보죠. 근데요, 우리도 이 주둥아리에 이 입에 있잖아요. 맞는 것만 계속 먹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다음부터는 내 몸에 맞는 걸 먹으려고. 그래야지 경쟁력 있는 회사가 되고 교회가 되는 정말 경쟁력 있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바꾸면 내가 내 몸을 섬기기에 합당한 음식을 먹겠다고 생각하세요. 수문장을 섬길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균형식은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을 가져가면 되는 건데 그 치아 숫자만큼 씹는 거. 특별히 다 해갖고 치아가 별로 없는데요. 근데 많이 씹는 게 진짜 어려워요. 저도 그러면서 우리가 딴 데는 안 성실한데 밥 먹을 땐 유일하게 성실하잖아. 그죠? 안 씹고 그냥 훌쩍훌쩍 넘기고. 근데 목구멍을 닫고 씹으면 씹을 수 있어요. 많이 씹는 방법은 유일하게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숟가락으로 밥을 입에 넣는다. 숟가락을 넣는다. 목구멍을 닫는다. 씹는다. 혀로 다 씹혔는지 확인한다. 다 씹혔으면 목구멍을 연다. 그러면 그냥 내려가게 돼 있어. 안 그러면 있잖아요. 씹을 방법이 없어. 그렇게 습관을 들이고 훈련을 하다 보면 조금씩 나아져요. 일순간에 나아지진 않아요. 제가 사실 가장 바꾸기 힘든 게 식사 습관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저 강원도, 지난번에 거기서 외롭게 울으셨다 그랬는데, 뭐 저는 솔직히 여기서 맛동산 하나 안 사줘도요, 하루 종일 안 울고 엄마 못 채고 잘 먹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솔직히 거기 있으면서 가장 힘든 게 혼자서 밥을 즐겁게 먹는 거예요. 지금도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혼자서 밥을 막 즐겁게 맛있게 먹는 분 계세요? 좀 힘들어요. 이 고도에 있잖아요. 이 내공이 있어도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혼자서 밥을 즐겁게 먹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저는 한 끼 식사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강원도 혼자 있을 때 있잖아요. 밥을 허접하게 먹는 법은 없어요. 막 식탁에 차려놓고 있잖아요. 밑에 있잖아요. 깔개도 탁 놓고요. 딱 차려놓고요. 옆에 와인잔에 와인도 한 잔 탁 해놓고요. 그 다음에 바로크 시대의 음악을 탁 은은하게 틀어놓고 식사를 해요. 혼자 있어도. 왜? 그냥 식사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요. 허접하게는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여성분들 있잖아요. 내 먹자고 해갖고 얼마나 그런 대부분 뭐냐면 주방 한쪽 구석에도 그냥 때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암환자의 권세 앞으로는 한 끼 식사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좀 나아질 거예요. 식사하는 방법도 나아지고요. 식사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그래서 암환자는 식사 예배를 드릴 생각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조금 혼자 있어도 나아졌어요. 맞대요. 고기 먹을 수 있는 종류가 없는 먹지 말아야 될 거는 레위기 11장에 가시면 다 적혀 있어요. 근데 레위기 11장 꼭 이대로 지켜야 되나요? 꼭 그대로 안 지켜야 돼요. 저는 꼭 이대로 안 지켜요. 선생님 이걸 지킴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니까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니지만 율법을 뭘 위해 줬다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 줬다. 율법을 패러다임 차원에서 순종하면요 우리에게 행복이 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율법주의적으로 문자적으로 막 요건 하면 요 금발바 죽고 요거는 안 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우리 식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저 패러다임을 지키는 게 행복의 지름길이에요. 이런 거 다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그러면 감사로 먹으면 먹을 게 없다고 그러던데요. 이렇게 어디 성경에 이상한 구절 한 구절 알아가지고는 여러분 성경 구절을 인정한다고 성경적이 되는 거 아닌가 아시죠? 네? 성경 구절을 인정하면 다 성경적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거기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감사로 먹으면 버릴 게 없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프레임 안에서 그것이 운영되어야 되는 거지. 뭐든지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게 없는 건 아니에요. 자, 안에 있는 항암 식품들은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오늘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 건 여러분이 막 서점에 가면 열렸잖아요. 나중에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그런 책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하나 확실한 건요. 하나님이 만든 건요. 다 항암식품입니다. 너무 항암식이 좋은 거 해조류 또 육류 이런 데 보면 피라미드 이렇게 이건 좋고 이건 좀 덜 좋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점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건요. 감사함을 먹으면 다 다시 항암작용을 해요. 네. 저는 뭘 먹는 것보다 어떻게 먹는가가 항암작용이 훨씬 더
강력할 겁니다. 여러분 좋은 것도 있잖아요. 기분 나쁘게 먹는 것보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사실은 더 강력한 항암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굳이 뭐 꼭 한 살림만 써야 되면 생김이 좋아요, 둘이 생김이 좋아요, 올가가 좋아요, 묻지 마세요. 그냥 아무데나 사서 드세요. 그리고 독소 잘 빼내고 형편에 따라서 쓰시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냐, 감사함으로 씹어 드시고요. 고기를 먹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안식일거나 자연을 향하는 사람들 가면 대부분 엄격하게 채식 위주로 하라고 그럴 거예요. 근데 엄격하게 채식 위주로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하면 여러분이 밀고기나 콩고기를 먹고 싶은 욕구에 찰 거예요. 그래서 안식교도 가보세요. 다 밀고기, 콩고기 만들어가지고 드시잖아요.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러니 그냥 고기 먹어요. 괜찮아. 안 죽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해막에 수종되는 제사장들에게 고기 월급으로 줬어요.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너 고기 먹고 죽으라고 줬겠어요? 그러지 않으니까 고기 드시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저는 제사장이 먹던 방법대로만 드세요. 제사장이 먹던 고기를. 그러면 큰 문제 없어요. 제사장은 쌀도 맨날 배 터지게 고기 안 먹고요. 귀하게 첫째 먹었어요. 두 번째는요, 기름 다 빼고 먹고요. 피 다 빼고 먹었어요. 근데 우리 시대의 특징은 있잖아요. 스테이크 먹을 때는요, 야, 웰단 이러면 촌놈이죠? 그죠? 미디움 뭐 이렇게 해서 약간 피가 있어야지 맛있다고 그러는데 바짝 구워서 먹으면 고기 먹을 줄 모른다고 쉽죠? 그 다음 또 뭐예요? 소고기도 마블링이 잘 된 거. 이게 뭐겠어요? 살코기 중앙에 막 억지로 기름을 잔뜩 집어넣은 거. 마블링이 잘 된 거 아니에요? 꼭 인간은 그래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정반대로 하기 위해서 현안이 돼 있고 정반대로 하는 게 A급이라고 해요. 그 성경에 뭐라 그래요? 자기도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자를 옳다고 여기는. 왜? 지 혼자 그렇게 하려니까 아니 약간 캥기잖아. 떼거리로 그렇게 그래야지 이게 A급이라고, 마블링이 잘 된 게 A급이라고 이지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맛이 좋던데요. 살코기 맛있으면 빡빡해가지고 뭐 이러자는데, 그러니까 그럼 빨리 뒤져야 돼.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고 말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드실 때는 살코기를 드시고 기름 빼고, 제사장은 그래서 삶아서 먹었어요. 그 다음 제사장이 먹은 고기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균형이 유지되는 고기예요. 지금처럼 오메가6만 충만하고 3가 없는 고기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방 축적 기능만 충만한 고기를, 지금 대부분 시중에 유통되는 고기는 그런 거예요. 왜? 빨리 비육시켜야 되니까. 사료를 그런 걸 주죠. 그렇지 않는 고기를 찾아서 드시면 돼요. 그렇지 않는 고기가 있냐? 아니, 있어요. 찾아보면. 암세포는 철분을 좋아한다는 거를 어디서 읽은 것 같은데. 암세포가 철분을 좋아하신다고요? 그분이 굉장히 철분을 좋아하시나 보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암세포가 철분을 좋아한다는 이론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그게 전체는 아니에요. 그리고 뭐 암세포는 뭐를 좋아한다, 뭘 싫어한다. 과학의 유일한 문제점은 충분히 과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앞쪽에 그런 전제를 이야기 안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요. 암이 염증을 좋아하는 건 맞아요. 암이 철분을 좋아한다. 그건 글쎄예요. 그래서 그렇게 드시면 돼요. 그렇게 드시면 큰 문제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암 환자도 인권이 있는 거 믿으십니까? 암 환자도 행복 주권을 있는 거 믿으시나요? 그렇게 좀 행복하게 사셔야지.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제가 좋아하는 게 김치찌개나 김치 두리치기를 좋아해요. 거기 그런데 뭐냐면 돼지고기를 안 먹기 위해서 뭡니까 참치캔을 넣어서 먹기도 하지만 맛이 없어요. 제가 강의 때는 돼지고기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 근데 사실은 집에서 먹어요. 근데 살도록 먹는 거 아니고, 제가 굉장히 규범적으로 잘 살았을 때 저한테 보너스를 주기 위해서 먹는데 저희 집사람 보고 좀 준비해달라 그러면 집사람 노 오브젝션이에요. 해줘요. 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렇게 저희끼는 대로 레위기 11장대로 안 하면 죽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니세요.
단 그걸 패러다임 차원에서 할 때 전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행복을 지키는데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먹고 싶은 게 있다. 왜냐면 사람들은 뭐 몇 달에 한 번 먹는다고 뭐 죽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생명체의 필수 조건인 햇볕과 공기가 물 있잖아요. 이걸 충분히 섭취해 줘야 돼요. 근데 햇볕, 근데 꼭 보면 여성분들 중에는요, 북한 요즘 공자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등산 가보세요. 대부분 다 북한 공자분들. 아이덴티파이가 안 돼. 그렇죠? 뭐 얼굴도 막 가리고 막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요, beauty is just skin deep. 그 피부 관리 하나 하려고 있잖아요.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적절하게 햇빛을 쬐어줘야 돼요, 우리 몸은. 그리고요, 공기 좋은 데 가서 공기를 많이 쉬어야 되는데, 공기 쉬는 거 사실 쉽지 않아요. 하품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산소가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만성 산소 부족 속에 살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공기 좋은 데가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굉장히 기분이 좋고 하는 걸 느끼고, 인간이 뭐냐 하면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만든 자연적 상태에서 자고 깨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했는데, 편리와 두려움 때문에 문화적 환경에서 자고 깨므로 인해서 사실 제조회사가 만든 환경 속에서 안 사는 거예요. 산소, 공기 중에 산소 요구량도 작고 산소를 받아들이는 율도 적고 우리 몸에 받아들이는 산소도 생체 이용률이 떨어지게 살아요. 왜? 몸에 염증이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면 산소 교환 비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 햇볕을 쬐는 거,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는 거,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거. 물을요 많이 마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물을 마시고 싶어서 마시면요, 인체 구조 속에서는 이미 굉장한 탈수 증세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물을 마셔야 돼요. 남에게 물 먹이고 싶은 욕구가 들 때마다 물을 마시세요. 하루에 2리터 이상씩 마시세요. 뭐 얇게 뭐 있잖아요. 음이온순이 뭐니 만드는 거 드시지 말고요. 제조회사가 좋은 회사 거 마시세요. 제조회사 최고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만든 게 최고 좋은 거예요. 괜히 기계로 쓸데없이 만드는 것보다는 하나님 만든 게 좋아요. 자연에서 좀 우리 최고 좋아. 그러니까 제조회사를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대부분 돈 벌어먹고 살 사람들이 막 이것저것 뭐 좋다고 기적의 무리는 어떻게 저떻게 만들어서 하는데요, 과학에 충분한 문제는 충분히 과학적이지 않고 저가 평가한 기준 안에서만 좋다는 거예요. 그 범주를 벗어난 부분은 don't care. 근데 완전한 지혜 하나님 주신 게 최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 드셔야 돼요. 여러분 자연 상태에 안 가보세요. 잔디밭도요, 물 안 줘도 우리 아들람이 잔디 안 죽어요. 근데 물 주면 훨씬 싱싱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의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물 안 땡기는데 물 안 먹어도 별 일이 없던데 아니요. 물을 많이 드시면요, 우리 아까 제 농담하는 거 못 알아듣는 우리 자매님도 물을 지금부터 많이 드시면 피부 색깔이 훨씬 좋아질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되면 남편이 평소에 안 하는 짓을 막 들이대고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건 내가 책임 못 져요. 내장을 깨끗하게 하는 거, 깨끗하게 하는 게 필요하고, 그러면 식이섬유하고 효소하고 유산균을 충분히 공급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이런 식이섬유가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효소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또 유산균이 활성화 안 되는 그런 음식들, 그런 섭취 방법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보조제를 좀 쓸 수 있으면 쓰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자, 제가 오늘은 시간을 쓸 여력이 없어요. 자, 이것만 이야기하고 마칩시다. 암곡곡을 실천 가이드 첫 번째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래서 그놈 그년 너무 씹지 말고요, 음식을 꼭꼭 씹으신데요, 반드시 드실 거는 암 환자는 현미밥을 드셔야 돼요. 백미는 현미를만 하면 입이 까끌었죠. 근데 현미를 드시면 씹어 드실 수밖에 없어요. 현미를 드셔도 안 씹어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배변을 보면 씹었는지 안 씹었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물 그만 먹이고요, 물 가급적 많이 드시고요.
세 번째는 짜게 살던 인생 바꿔서 좀 싱겁게 살고 싱겁게 드십시오. 인생 짜게 살면서 끝전까지 막 계산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냥 굉장히 시크한 척 하면서 그러지 말고 좀 저렴하게 하시라고. 그 다음에 차갑게 살던 인생 바꿔서 좀 따뜻하게 살고. 찬 음료, 찬 음식 그만 마시고요. 그래서 여름에도 막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이러는 사람들은 약간 위험한 사람이에요. 가능하면 따뜻한 음료 드시고요.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따뜻하게 채워주셔야 하고. 그 다음에 짧은 호흡만 살던 사람 받고 좀 긴 호흡을 의도적으로 자주 하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꽁꽁 잠그고 살던 삶 개방해서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집도 환기시켜주고 잘 때도 창문 좀 열어놓고 자고요. 앞으로는 반드시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하철에서 아니 지하철에서는 아직까지는 아니더라도 엘리베이터 타면요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되세요. 이야기 잘 하다가도 솔직히 엘리베이터 오르내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죠. 그렇게 앉아있어요. 서 있으니까. 그렇지만 다음부터는 안녕하세요 인사 좀 하시고 저는 멘토에 사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방문객인데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게 저렴하게 사는 거야. 네? 대부분 사람들이 죽기 웃다가도 누가 들어오면 그럴 때라도 안녕하세요 하고 그게 뭐냐면 마음 열고 사는 거고요. 몸 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급하게 살지 말고요. 부지런하게 사세요. 네? 암 환자가 추방시켜야 될 말 중에 하나가 나는 바쁘다. 앞으로는 바쁘다는 말을 안 쓰려고 노력하세요. 저도 거의 매일 이런 집회가 있거든요. 그래도 바쁘다는 말을 안 쓰려고 최대한 노력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식의 체계를 바꾸세요. 현대인들은 바쁘다는 것이 자기가 중요하고 자기가 뭔가 있잖아요. 대단한 성취를 하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을 가르쳐드리고 바쁘다는 거는요.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멍청한 놈들이 쓰는 단어예요. 바쁘다는 말. 그래서 바쁘다는 말을 해서 중요감을 가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물어요. 많이 바쁘시죠? 아니요, 그래요. 스케줄이 좀 있을 뿐이에요. 안 바빠. 뭘 바빠. 사람 아무리 바빠도요. 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살잖아. 맞죠? 그 바쁜 현대그룹을 읽은 정주영 회장이 어떻게 자식을 그렇게 많이 낳았어요? 어떻게 목사가 그렇게 다 망하던 박정희 대통령께서 술 마시다가 돌아가시는지 모르겠어. 바빠서 지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러니까 바쁘다 소리 그만해요. 바쁘다 소리 하지. 성경은 말해요. 조급한 성경은 그럽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고 조급한 자는 다만 그 궁핍함에 이를 따르. 겉으로 보면 둘 다 똑같이 엄청 바쁜 스케줄 바쁘다 그러고 스케줄 많다 그래요. 근데 결과는 정반대야. 바쁘다 그러면요 쪽박차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하게 사세요. 이 있잖아요. 전 우주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은요 절대로 안 바쁘세요. 하나님 바쁘다 그러는 본 적 있어요? 하나님은요 바쁘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그래서 암 걸려서는 성실하게 살려고 생각해야지 바쁘게 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 이런 이야기. 자, 암과 동안 10가지 원칙 우리 한번 읽어보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쳐야 돼요. 제가 사실 죄송합니다. 제가 3류 가서는 무대를 한 무대만 띄우면 못 먹고 살아요. 가면서 총알 택시 타고 가면서 무대복 갈아입고 다른 무대를 또 출연해야지. 안 먹고 제가 6시 반부터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다른 제가 또 무대 출연을 해야 되거든요. 이 3류 가서 이 비애입니다. 제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요. 이 말에 암 환자들이 현대의학이 가진 암에 대한 체계는 환자의 몸에 암 종양이 있으면 환자는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신념의 체계를 갖고 있는데 그건 거짓입니다. 그래서 저 벌써 죽었어야 돼요. 몸에 밖으로 만질 정도로 종양이 막 만져졌는데 멀쩡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암에서 낫기 위해서 신경 쓰는 그건요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지 암종량이 달려있겠어요?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려 그러면 암도 순복해요. 아멘. 근데 그냥 암 가지고 네가 이기니 내가 이기니 멱살 잡고 한번 싸워보자 대리받고 막 물어뜯고 이러니까 피곤한 거야. 두 번째, 그러려면 암 환자인 걸 기억하고 그리고 잊어먹어버렸어. 암 환자인 언제 기억해야 돼? 내가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중거를 잡고 또 뭐 내가 운동을 한다든가 시기를 올바르게 한다는 데는 암 환자는 기억해야 되죠. 그 나머지는 잊어먹고 살아요. 저는 가끔 있잖아요. 내가 암 환자 맞나? 이렇게 헷갈릴 때 그게 건강한 거야. 내가 솔직히 내가 암 환자 깨병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게 그냥 잊어먹고 사는 거. 그래야지 엔돌핀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엔돌핀이 도는 일하고 아드레날린 도는 일을 하지 않는다. 원칙은 심플합니다. 저도 그래요.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자기 사업에 건실한 자를 보았냐. 이런 자는 왕 앞에 쓸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쓰지 아니하리라. 자기 타스크와 도메인을 분명히 알고 그 일에 스킬풀하고 포커스하면 출세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것저것 쓸데없는 일을 하면 많이 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러려면요, 핵심적인 거는 딱 그런 거예요. 내 몸에 내가 있잖아요. 간단한 일 같아도 스트레스 쌓인 일을 하지 마세요. 암 환자의 권세. 근데 약간 뭐냐면 부담되는 것 같지만 내게 즐거움을 줄 수 있으면 좀 오버해도 괜찮아요. 그 범위 안에 해가시면 돼요. 그리고 신중하지만 심각하지 않아요. 목숨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신중하셔야죠. 그런 심각한 데는 권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 즐겁게 사시라고. 그리고 6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데 제가 암 환자들 보면 대부분 일이 일비예요. 병원 가서 좀 안 좋아졌다 그러면요 갑자기 죽을 상을 쓰고, 병원 갔더니 좀 괜찮아 깨끗해졌다 이러면요 갑자기 또 식은방 떨어요. 그러다가 또 한 3개월 뒤에 오지 전이 됐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이 일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내한테 준 숙제를 잘 하고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일이 일비하시면 좋아요. 내가 하나님이 기대하는 인간답게 내가 성장해가고 있으면 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죠. 그 부분에 진도가 안 나갔는데 웃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낫기를 원하는 마감일을 설정하지 마세요. 아무도 여러분에게 언제까지 나라고 마감일을 설정한 게 없어.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빨리 낫기를 원하고 지 스스로 마감일이 있어. 그리고 연말 되면 우울해. 내년에도 암 환자로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왕년에 그런 묵상 많이 해봤어. 능력이 없어요. 그 컨셉 없어.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제가 저 행복한 암 동행기라고 생각했죠. 그죠? 암과 동행하는 시간이 1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100년이 되든 그게 생산적인 시간이 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시간과의 싸움에서 절대로 불리한 이유가 없이 인생을 끌고 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암에서 안 낫는다고 빨리 안 낫는다고 아무 손해볼 게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데 암과 동행하는 시간이 낭비적이고 괴로운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과의 변수에서 조급하죠. 여러분 그 협상의 3요소가 있죠. 힘과 정보와 시간이죠. 그죠? 근데 이 시간의 변수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 사선을 그으면 그만큼 어리석은 협상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암과 협상할 때 그런 사선을 스스로 긋지 말아요. 효과와 효율의 관점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저랑 한번 따라해야 돼요. 나는 언제든지 사랑을 선택한다. 이 견고한 있잖아요. 의사결정의 기준을 가지세요. 그 기준을 안 가지면요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한 자리에 내가 안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사랑을 선택해요. 저도 제가 굉장히 까칠하고 판단이 좀 제가 굉장히 너무 천성적으로 있잖아요. 막 문제가 눈에 잘 들어와요. 지난 금년에도 압구정 그 신사동 소망교회 집회하러 주차장에 딱 들어가면서부터 시작해서 이 절망교회의 특징들이 쫙 눈에 들어와요. 자, 그런 놈이에요. 참 힘들죠. 제가 그러니까 너무 힘들니까 이런 문장을 적어 놓은 겁니다. 제한테. 그리고 결심하는 게 언제든지 내가 사랑을 선택하고.
그 어떤 상황이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면요, 여러분이 암을 극복할 정신적 능력, 육체적 스태미나가 많아집니다. 그 건강에 도움되는 일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그러나 노예가 되어서 자유함을 이루지 마십시오. 제가 이 암 세미나의 중요한 테마가 뭐냐 하면 진리가 뇌를 자유케 하리라. 네. 진리가 오면요, 자유함을 주는 것이지 네. 노예 상태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 뭐 어디 들은 거 뭐 배운 가지고 그게 노예가 되어 사는 사람 많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가봤어요. 그렇게 대체하는 데 갔더니 된장찜질하고 뭐 하는 걸 하는데요.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 그 내가 그 과로사에 죽을 것 같더라고. 진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평강이 뺏기지 않아요. 그게 아무리 좋은 걸 하더라도 그 가치를 가지고 사시면 훨씬 더 하늘의 축복의 이중성을 이해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는 것은 부채도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에게나 지혜 없는 자에게 내가 복음을 빚진 자라고 했어요. 그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기 위해서 돈을 엄청 끌어당기 썼는 거 아니에요? 그죠? 헬라인에게도 돈을 끌어당기 쓰고 헬라인에게도 지혜 있는 자, 지혜 없는 자 돈을 엄청 끌어당기 썼기 때문에 빚진 자가 된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는 것은 그 축복을 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부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 이 세미나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장소를 제공해준 남서울교회 감사하고 그렇지만 하는 이유는 제가 암 때문에 죽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채가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이중성이에요. 좀 잘났으면 못난 사람에게 부채가 있는 거예요. 좀 부자면 가난한 자에게 부채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축복의 이중성입니다. 그래서 암의 세계에 하나님 통치를 실현하는 일.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그래서 고성에서 암 세미나 하는데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돕기 위해서 서울에 우리 서울대 공문 쪽에 저희 센터 1층을 비워서 지금 암 환자들을 위한 시술을 하고 있어요. 그 양평에 올림과 울림의 마을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물론 뭐 제가 선교사가 뭐 떼돈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범위 안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가서 총체적으로 돌봄을 받을 만한 시설이 별로 없어요. 가려면 안식교도들이 하는 데나 뭐 이런 데 아니고는 복음주의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딴 놈 할 놈 없으면 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 자체가 아닙니다. 이 아름다운 지구에 있잖아요. 쓰레기를 버리면서도 쓰레기를 만드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쓰레기를 잔뜩 만들면서도 미안한 점도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고통하는 지구에서 건강하게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말합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한 것은 아니에요. 자기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해 하신 이로 말하느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고통하며 함께 신음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창조 세계를 돌보고 사는 겁니다. 암의 세계 하나님 통치를 실현하는 것. 여러분이 암을 앓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암의 세계에 하나님의 등불이 되겠다.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이 암과 동행하는 시간에 수준을 좀 높이세요. 그러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노래 한 곡 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 제가 하나님이 저를 말기암의 세계로 불러줬습니다. 이곳이 제가 부르신 곳이에요. 그런데 예배는 뭐냐면 성경 찬송 끼고 가서 교회당에 가서 드린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거기 가서도 권태로운 표정을 앉아있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결과로 어떤 일을 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암의 세계로 불렀어요. 그러면 저는 딴 데 가서 예배 드릴 생각하지 말고요. 이 암의 세계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의 예배의 본질적 결과는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는 거예요. 그 암의 세계. 그래서 저는 아둘람에 앉아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암의 세계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제가 이 암의 세계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게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냐 하면 정리도 하고 책도 쓰고 그러는 거예요. 암의 세계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요. 그리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부르신 곳, 딴 데 부른 게 아니라 암의 세계에 불렀으니까 이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고 어떤 상황에도 다음에 갔더니 암이 더 퍼졌더라, 말기로 갔더라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니. 그리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고. 여러분, 광야에는 원래 길이 없어요. 이 지구에는 길이 없었어요. 로신의 이야기도요. 길은 없었어요. 누가 걸어가고 처음 걸어간 사람이 있었고 그 걸어간 사람 쫓아서 다른 사람이 걸어가니까 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만들 하나님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노래 찬양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그곳에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가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뢰해야 될 신뢰의 대상은요, 우리가 고치기를 원하는 암을 고칠 충분한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나보다 더 절실하게 해줄 willingness, 자원함이 있는 대상을 신뢰해야 됩니다. 능력과 사랑의 책임성을 느끼는 대상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관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기도를 가르쳤어요. 하늘에 있으신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우리 아버지, 내 문제를 나보다 더 절실하게 다뤄줄 거고. 지금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수도 없이 했지만 의미 없게 혹은 의미 있게 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되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주기도문으로 이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없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